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셉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서 요셉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다시 내려옵니다. 이제 쌓인 문제가 있었죠. 지금 시므온이 감옥에 잡혀 있는데 바로 돌아오지 않았던 일, 또 곡식값으로 준 돈이 그들의 자루에 다시 들어가 있었던 일. 그래서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애굽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단 베냐민과 함께 왔죠. 아버지 야곱의 반대가 있었지만은 아버지를 설득하여서 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일단 베냐민과 함께 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전에 받았던 이 정탐꾼이라는 누명은 이제 벗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베냐민을 본 요셉은 그들에게 더 이상 정탐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을 조용히 다른 곳으로 안내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요셉은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호의와 아직은 풀어야 될 문제 때문에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일단 자신들이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벗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심을 하였지만은 왜 자기들을 다른 곳으로 안내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또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이 요셉의 형제들은 일단 문제 하나가 풀린 것 같아 마음을 놓습니다. 이 베냐민과 동행한 자신들을 보고 애굽의 총리가 더 이상 정탐꾼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 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풀어야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요셉의 집에 안내되어 가던 그들은 이 총리 간저에 많은 군사들을 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돈이 돌아온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문제는 결코 그냥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게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또 고민을 합니다.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을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그 돈이 돌아온 일들에 대해서 노예로 잡혀가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을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를 합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요셉의 형들은 정직하게 말합니다.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애굽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는 일인데 요셉의 형들은 그것을 먼저 정직하게 말합니다. 이 정직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들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 어설프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들은 어느 정도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요셉의 집 청지기가 말합니다. 23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에게로 이끌어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 자루에 돈이 있었으면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나는 너희가 준 돈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 요셉의 형들은 도둑 누명까지도 벗게 되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참 이 요셉의 집 청지기가 이 요셉의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도 어느 정도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또 주변 사람들이 복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것, 또 나귀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손님에 대한 호의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모든 문제가 풀렸고 호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근데 정말 모든 문제가 풀렸을까요? 이 사실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런 호의가 베풀어진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과 배다른 형제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그런 호의가 있었고 이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 자체가 요셉에게는 매우 큰 기쁨이 되었던 거죠. 두 번째는 눈속임입니다. 요셉은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그들이 진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또 남아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들의 형제들의 경계심을 풀고 마음을 풀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애굽에서 요셉과 형제들의 긴 이야기는 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과정이 얼마나 길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다시 만나는 말씀을 오늘 봅니다. 베냐민을 동행하여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풀고 돈을 다시 가져가서 정직하게 말함으로 인해서 혹시 모를 이 도둑이라는 의심의 문제를 풀고 근데 이 진짜 문제는 남아있는 것이죠. 회개의 열매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들에 대하여서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런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그 죄를 다시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겨낼 것인가 이제 그 말씀이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길면 길다고 하는 인생 또 짧으면 짧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또 그것을 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문제는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문제이고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는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남아있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또 나의 잘못된 과거에 그것을 모두 회개하고 용서받지만은 또 그 같은 죄를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서 늘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요셉이 애굽으로 건너간 이후에 그 다음부터 계속 이 말씀에서 주어지는 것이 이 회개를 통한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회개를 하였으면은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것. 회개를 하고 났더니 저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다른 새로운 마음들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 또 이전의 죄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서 정직해지고 성실해지게 되어지는 것. 오늘 계속해서 이 며칠 동안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회개의 열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회개, 죄를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하며 또 오히려 섬기며 살아가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로 회개를 하였다면은 우리의 삶이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죄를 깨닫고 또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변화여지고 그래서 그냥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